오늘 아침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하반절에서 15절 말씀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 말씀과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8개월을 머무시며 증거하신 후에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갈릴리 첫 번째 사역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에 도착하시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으로 큰 환영을 받으시며 분봉왕 헤롯의 신하도 예수님의 소문을 알고 있었으며 예수님은 신하의 아들의 병을 직접 가지 않으시고 말씀하심으로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8개월 동안 사역하신 후 갈릴리로 이동하시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8개월이 언급되지 않으며 마치 세례받으시고 즉시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도 마음에 두시고 본문 말씀을 묵상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졌으며 회당 원로들은 예수님을 목수 요셉의 아들로 여기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읽으시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몬의 배에 올라 가르치신 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하셔서 시몬과 동료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자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 곧 사도로 부르시며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며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후에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심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 그림을 잠깐 보시죠. 우리는 지금 어느 여정에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8개월 동안에 유대 예루살렘의 사역을 하신 후에 12월경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갈릴리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내용인데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게 되지요.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을 사도로 부르시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6월절까지 갈릴리 1차 사역의 내용을 이제 우리 함께 묵상하시게 됩니다. 이런 시간의 여정과 장소를 마음에 두시고 본문으로 함께 나아가십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8개월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여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갈릴리에 돌아오시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말씀, 이틀이 지남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의 내용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그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하심으로 고치시는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님 내가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세 번째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8개월 후에 갈릴리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을 읽으시며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네 번째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님으로 기름 부으셔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회당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 하자 예수님이 떠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사람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분을 증언하고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다섯 번째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마태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대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번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섯 번째 마가복음 1장 14절 하반절 말씀과 15절 말씀의 내용은 마가도 성령님의 영감으로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일곱 번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누가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후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며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잡힌 고기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전적으로 사도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여덟 번째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은 마태도 성령님의 영감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전적으로 사도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아홉 번째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은 마가도 성령님의 영감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내리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시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전적으로 사도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아멘. 열 번째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라고 회당에서 돌아온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압니다고 소리치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며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옷 또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11번째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 고쳐주시며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아멘. 12번째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마태도 성령님의 영감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일과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씀대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아멘. 13번째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의 내용은 마가도 성령님의 영감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니 듣는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권위에 놀라며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전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사람이 그분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과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14번째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과 여러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귀신들이 예수님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묵상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시지요. 배를 육지에 조금 떼게 하시려고 하시고는 그 배에 앉아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시네요. 고기잡이에 허탕을 치고 이미 그물까지 씻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하고 실행하지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 무릎 앞에 엎드리지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배에 앉아서 가르치실 때 들었던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 되었을 것이고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분은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되지요. 그 앞에 자신의 실존을 토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게 될 때에라야 비로소 자신의 실존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유대 예루살렘의 8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가셔서 4개월 동안의 1차 사역을 하실 때에 이렇게 4명의 사도를 이제 부르시게 되고 그 부르심의 과정 속에서 고기 잡는 일, 빈 그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하는 이 걸음이 이제 사도들의 이제 인생의 여정이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 순례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무지와 실익을 추구하여 오해하고 곡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귀신들의 올바른 지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꾸짖으시며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므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계시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